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가 믿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위기 때가 있고 정말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어떤 힘이 되는 동력자, 정말 좋은 동력자를 만난다면 다시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인데 정말 탈진했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청막 깁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투잡을 한 거죠. 보험 사역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왜 재정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루스길라 아골라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사역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골라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옵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남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가이사라를 거쳐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에 도착을 하지요.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그동안 전도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그는 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라는 아르데미스 신전이 있는 곳인데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제자를 만나는데 나중에 보면 12제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단독 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자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희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만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만난 이 제자들은요,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도발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에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12제자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부담도 되고 또 자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것도 뭐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의심이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꼭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고요. 꼭 이렇게 뭐 명령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보면은 금방진 말로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될 때는 바울 속에 뭔가 감지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알거든. 대충 감지가 되거든요. 우리도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탱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참 어떤 부족한 그런 것들을 깨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 정말 하나님을 믿냐?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신하느냐? 너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너희는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그런 어떤 확신 그런 어떤 물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참 중요한 말이고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참 제자냐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달렸다라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만나는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정말 이렇게 낭패 같은 말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 슬픈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은 오순절날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담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체면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가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고 심각한 질문인 겁니다. 이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요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성령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해요. 물론 방언을 할 때 성령이 많은 거 맞아요. 근데 가짜 방언을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내가 한 성령을 받았는지 그 성령을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단에는 방언하면 구원이 있다.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무를 안 보고 열매를 봐도 아 이거는 사과나무다. 배를 보고 아 이 배나무다. 포도 열매를 보고 이 포도나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람 삶 속에서 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사랑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면요 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피는데 어떤 사람 가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판을 깨는 거예요. 사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우리는 정말 이 화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양선이 있고 또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사나워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소리 다 합니다. 자기는 들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할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늦추게 되고 때로는 벽을 세우기 위해서 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육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른대요. 성령의 계심도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다 하거늘. 이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이제 회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예수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께 연결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그 부활 안으로 들어간다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느 정도 되면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이 침례교회라든가 원래는 이 세례라는 건 물에 잠기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에 잠기는 거는 이제 내 육신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저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 앞에 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복음이나 아니면 복음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복음 제시한다고 예수 믿냐? 구원 받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은 그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청년 때 저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가시면 전도를 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혼자 교회 가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누가 좀 전도해 주기를. 그래서 누가 전도를 했을 때 저는 옳구나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외국에 있어도 주일이면 돌아왔습니다. 그 첫 주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가서 찬양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복음서가 들고 그때는 테이프에 CD가 없었어요. USB가 어디 있습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복음서가 찬양을 들으면은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실컷 울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1년 직전에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생님 인생은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가는 길을 가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심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면요 눈을 꼭 감고 그 죽어가면서도 입을 푹 다물고요 안 따라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안타까운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이 주를 믿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왔다 갔다 우리 인생처럼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이라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 덜 충만 그거예요. 성령이 한 번 왔다가 떠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불러냅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혼을 내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자동으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어요. 증거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요. 상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점점점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받았던 성령님은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지, 정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성령이 정말 계시다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때요, 우리 성령께서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다음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8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며 강론하며 금연하니 9절에 어떤 사람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돌아가는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돼서 말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장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비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났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생각과 아집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배움의 자리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아직 우리의 그런 예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정말 숨겨준 사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데 그 마귀에게 넘어져 가지고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두란의 소원이라는 것에 두란의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안수를 받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새신자 새가족 공부도 했고 이렇게 양육 교재 공부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풋시가 있어요. 아웃풋시가 있어요. 내가 뭔가 내게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보다요 유선생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유선생이 누굽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맞습니까?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유선생 말을요 성경 위에 두고요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확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가 한번 믿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한랑 풍파 다가와도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사람은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술을 행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왜? 충만하니까. 영성이 충만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 몸에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대도요, 병이 있더라고 악기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역사는 옛날에만 일어나는 겁니까? 서경전에만 일어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옛날 이야기다. 전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걸어 다닐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가족 중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족을 둔 사람은요, 오늘 또 선물입니다. 오늘 또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국내 흉부외과 그 아산병원에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자입니다.
주석중 교수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작년 6월에 환자를 들고 이제 집에 귀가하다가 안타깝게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드는데 우측으로 오는 화물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갔었어요.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은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성가대를요 7시 일부 예배 성가대를 썼습니다. 그 세계적인 권위자 그 유명한 분이 아침 7시에 성가대를 쓰려면 적어도 5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죽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이 그분 아버지 색상을 정리하는데 이런 글귀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 글귀가 액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소문난 그런 어떤 굉장히 소문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개인적인 실력도 있었지만 그런 자기를 주장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손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드러나는 형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13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의 어저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에베소 지방에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 은사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수가들 심지어 점수가들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단들도 그런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쉽게 쫓아내거든요. 귀신을. 그래서 자기들은 힘들게 어렵게 쫓아내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너무 쉽게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 보면 이 마술사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하는 거. 심지어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도 이 일을 했어요. 그러자 악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볼까요?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발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스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다가 완전히 봉변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왜? 예수님을 의지했으니까 신뢰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마술아들 이스베다의 제사장 아들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용하는 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흉내내고 내가 그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용하는 흉내내는 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볼까요? 예부스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들어가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사들이 그만 예수님 이름을 도용하다가 악기에게 눌리는 걸 보고 공멸당하는 걸 보고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들이요 두려워 가지고요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 그 책을요 다 부살립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소용없다면서 다 부살합니다. 그 돈이 은 5만이나 됐다. 엄청난 책, 이 거짓된 그런 어떤 주술과 거짓책들을 다 이렇게 부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걸 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둠이 있더라고. 가족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내 자신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내가 주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야. 하늘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하늘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움은 주의 영이야.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